평강하게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오로지 온 맘 온 정성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일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 넘지 못할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태산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의 온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아베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매입받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다라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 사랑의 줄로 매입받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격려하는 말씀이요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또한 아픈 자들이 치료되는 놀랍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종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누가복음 뒤에 좀 봐주십시오. 집사님 뒤에 좀 봐주세요. 자,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번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보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내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곳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듣는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가 열어지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또 한 번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저는 12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참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꼭 필요하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 하나를 옛날에 어느 대갓집에 아주 재산이 많은 이제 대갓집 주인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키고 이 가문을 이끌어갈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치 사복꽃이 부는 것처럼 방을 붙였어요. 내가 며느리를 아들의 며느리를 만나고 방을 붙이니까 여기저기서 그 소문난 대갓집이니까 내가 그 집에 안방마님 돼야지 하고 처녀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축제를 하나 내준 거예요. 그 많은 처녀들이 모여드니까 그 처녀들에게 숙제를 내는데 이 숙제를 꼭 하고 오는 사람은 내 며느리가 된다. 이 집에 안방 마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숙제 인증은 쌀 3대를 각자 주머니에 넣어서 보따리에 넣어서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쌀 3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마라. 이렇게 쌀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처녀들이 막 가슴에 들떠가지고 야 나는 이것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정말 이 집 안방 마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아가씨는
집에 가자마자 천을 가지고 주머니를 3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쌀 3대를 가지고 30개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먹고 내가 마지막 날에는 승리하리라. 그 옛날에는 이 아가씨들에게 누가 딸이었습니까? 요종이 딸이었어요. 몸종이. 그냥 몸종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아가씨는 그 쌀을 전부 다 가져다가 그 하녀에게 몸종에게 물에다 담궈라. 그러니까 몸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가씨 이거 담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쌀을 모두 담궈서 떡을 만들자.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라. 네, 시장에 가서 팔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것을 우리가 뭐 밥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쌀로 또 쌀을 사오고 또 그걸 떡해서 그 다음에 또 가서 팔고 또 그걸로 쌀을 사오고 못 팔고 남은 떡은 식사로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쌀이 3대가 4대가 되고 4대가 5대가 5대가 6대가 점점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풍성하게 먹고도 10대나 남긴 거예요, 쌀을. 근데 어떤 처녀는 이제 이렇게 남겨놓고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4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배가 푹 살 수 없니 갑조유 이러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쌀 10대를 가지고 한 말이죠. 가지고 딱 가죠. 가지고 가서 그 할 때에 동네 사람이 전부 다 구경 나와.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는 쌀이 얼마냐, 한 달 먹는 쌀이 얼마냐면은 10대에서 12대예요. 한 말 2대. 저는 학교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자취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그 부모님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한 달 10냥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한 발에서 한 발 2대 이렇게를 한 달 10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3대를 가지고 한 달을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가 다녀오고 그 집에 그 며느리가 됐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열문화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날 내가 와서 이 금을 얼마나 남겼는가 내가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키죠. 여기 배경을 딱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19장 처음에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에 구두쇠로 소문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 돈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도 없고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세리장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어느 정도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좀 그분을 보고 싶다. 그러고는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세리장이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세무서장쯤 될까요?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무에 딱 올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 선교할 때는 이랬어. 잘 보인다 막 이랬어요. 야 예수님 얼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얼굴 막 이러면서 어린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한방 웃음이 튀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임하겠다. 너희 얼마나 신이 나겠을까.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비켜라 비켜 하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선생님 오늘 얼른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집에 와서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을 활짝 열어 거예요. 그리고는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보십시오. 이 많은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더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삭개오가 이제 그 금고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천국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은 문화를 10종에게 딱 나눠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귀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우리 잘 알지 않나요? 이긴 자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한 문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인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것을 말해요. 한 문화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문화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론에서 말씀 그 아가씨가 장사해서 세대가 10대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딱 영접하면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신부가 배갓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장사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면 성령님이 보증으로 다 와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문화가 10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 네,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은 한 문화가 어떻게 10문화가 될 수 있을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앞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바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는가 이렇게 수군거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가 당장 임할 줄로 이렇게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그 모습 속에 이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할 때 나귀 위에다도 옷도 벗어놓고 바닥에다도 옷도 벗어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여, 왕으로 오신 예수여,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로 늘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시 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또 그가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늘 말하지만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은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그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일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교회 전도사를 같이 신고를 했는데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기포동 쪽에 구룡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 신방을 갔다가 내가 96년도에 서울에 충성교회로 왔는데 그 전도사님은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가니까 이게 신방을 하고 차를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후진이 절대로 안 되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리고는 몇 번 시동을 하고 이렇게 후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와서 딱 봤대요. 딱 보니까 한 6, 7살 먹은 여자아이가 바로 차 뒤에서 돌 가지고 돌 주워먹기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시동이 돼가지고 후진이 됐으면 그 아이는 어찌 됐을 것이며 그 전도사님의 가정과 교회 문제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차를 밀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거고 후진을 하려고 해도 후진을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스데반을 지키시고 그 목사님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면 성령이 다스려 주신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돌짝밭과 같은 그 굳은 마음이 돌이 제거가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탐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화평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볼 자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옥토가 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인간은 가시밭에 엉겅기가 나고 찔리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굳게 닫혔던 그 금고를 활짝 열어놓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금고를 열어놓고 이 많은 돈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패, 가진 자의 행패가 있죠. 소위 갑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머리에다가 스스로 죄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 교회 안의 생활이 성도들에게 삶이나 직장이나 또 공동체 속에서나 내가 손해를 봐도 왕이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고 다스려 간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늘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이 내게 몇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문화를 주셨어요. 한 문화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문화를 주셨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태니까 열 문화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주렁주렁 열려서 그날에 왕이 오시는 그날에
계산할 때, 청산할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오셔서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15절부터 27절 쭉 보니까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만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내라. 다음까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번제를 하여라 하고 둘째도 오는 거예요. 물론 셋째도 넷째도 그럴 거죠. 마지막에 딱 나쁜 사람 와서 한 문화를 수건에 딱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를 딱 싸가지고 주인이요, 그 뒤에 보니까 주인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을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갖다 놓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올 때에 이자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풍기를 틀으니까 그런 거 같으면 선풍기를 꺼주세요.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한 사람 가진 사람에게 그 문화를 뺏는 거예요.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10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가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화평을 심고 사랑을 심고 평화를 심고 의를 심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뭡니까? 또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네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누구도 빼앗을 자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마지막 한 군데를 읽고 이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자, 봅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나의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유익을 남기는 정말 영적인 장사를 해서 한 문화를 우리가 받았어요. 한 문화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것처럼 한 문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맺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자 할 때에 아름답게 내어놓고 정말 칭찬과 상급을 받아 10복을 너는 다스려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를 관리하고 장사해서 10많이 문화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 자신의 탐심과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강팍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드리겠습니다. 595장. 아마 오
좋으신가 봅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바다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다 연락해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건강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받쳐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의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을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635장. 성령님의 늘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늘 평온케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매일의 삶 속에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